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을 통해서 보는 기독교적 회개 시편 51편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하자는, 또 동료하고 또 말씀을 보자는 의미로 매일 성경에서 본문을 채택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한번 그렇게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라이너 풍크라는 사람이 에릭 프롬에게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과 대면하고자 노력했다. 일종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프롬은 소유를 벗어나서 존재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자기하고 대면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서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새겨보고 자기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시간이다. 그럼을 통해서 소유를 벗어나 존재로 내가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유에 따른 삶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에릭 프롬은 그러고 있다라고 이 라이너 풍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이 에릭 프롬의 제자이고 에릭 프롬의 문헌실을 운영하고 그의 유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프롬을 만나서 세밀히 관찰한 후에 적은 것이 바로 이 책이고,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매일 1시간 남짓 이렇게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자신 안에 오늘 하루도 어떤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지 않는지, 혹은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요소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불편한 감정이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충동이 있어서 왜 이런 충동이 일어났을까 깊이 돌아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감정, 환상, 충동, 느낌, 이런 혹은 갈등, 이런 원인들을 돌아봤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릭 프롬의 그 유명한 저서 뭐죠? 요즘 세대는 그런 거 모르는가 잘?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스로 소유형 인간이 아닌 존재형 인간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는 소유형 인간에서 항상 존재형 인간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항상 매일마다 가졌다, 이렇게 가졌다. 여러분, 우린 지성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성을 흔히 말할 때 반성의 힘을, 지성이 반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지성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막 자기 느낌대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생각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반성은 우리를 자꾸 어떤 존재로 만드냐면은 소유를 벗어나 존재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유를 벗어나서 존재로 넘어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잘못된 방법으로 뭐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오늘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하고 반성하다 보니까 그걸 수정하고 그걸로 고치고 보상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소유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그 존재의 회복을 가져가는 사람, 그게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반성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반성은 이 지성의 힘이지만 회개는 성령의 힘이요 영성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 좋은 사람은 판단하고 반성을 잘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회개를 잘합니다. 그래서 반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성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반성은 어쨌든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 회개야말로 우리를 소유에서 존재로 우리를 넘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유에서 존재로. 소유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형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이 존재적인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고 기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회개라는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소유가 아니라 내 삶은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으로 자꾸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회개의 모본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적 회개의 그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그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오늘 시편 1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보면 가로 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후에 적은 참회의 시예요. 참회의 시. 그래서 다윗의 일생일대의 참회의 시예요. 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특징을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설교할 때 대지를 말할 때 뭐 두세 개 이렇게 대지, 3대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 특징을 짤막하게 그 기독교적 회개의 특징이 뭔가, 세상에도 있어요. 회개가 반성, 후회, 때로는 삶을 고치기까지 하고. 근데 기독교적 회개의 특징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7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기독교의 회개의 특징은 세상이 그런 후회나 반성과 고친 것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7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의 배경이 됐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일단은 나누면서 시작하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성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출정시켰지만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다 보니까 늦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거기서 전사하게끔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당시의 임금을 제패한 막강한 그 권력으로서 사실은 누구도 다윗에게 뭐라고 말 못합니다. 한두 사람의 생명 정도야, 한두 여자 취하는 것 정도야,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도 그 힙주그리한 왕이 아니고, 그 당시 다윗 왕은 임금을 제패한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쟁에 나간 그 적이하고도 이 전쟁도 지금 이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겼듯이. 그래서 최고의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그냥
그래 자기 권력으로 우리야 보내고 그렇게 그 안에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권력으로 그냥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참회하는 시를 기록한 이 참회 기도의 시점은 1년 후입니다. 1년 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가 회개하기를 바랬고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딱딱딱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나단은 다윗 왕에게 역대 가장 위대한 왕에게 네 죄인이야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 왕이 일개 선지자 그냥 처리해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처리해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누가 당대 최고의 왕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직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다윗을 들춰냅니다. 그 한 가지 이야기가 그겁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마련해서 기르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이고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옆집에 있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가 있는데도 옆 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재산, 가족과 같은 그 재산,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 손님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양 새끼의 4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단이 그 이야기를 반응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기름을 붓고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고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것이라. 그러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심여기고 이런 일을 했느냐 책망하면서 내가 너의 집에 똑같이 갚아주되 너는 이 일을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가정에게 이것을 백주 대낮에 내가 드러내겠다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선지자 하나 정도는 다윗의 그 당시 왕권으로는 그냥 끝내버리면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 왕이 안 그래도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꼬꾸라져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성서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왕 다윗,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시절을 지금도 꿈꿉니다. 최고의 전성기 다윗 왕이 그때 그 왕국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아주 불안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장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는 최고의 통치자였지만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종이었어요. 그 자세. 세상에서 내가 이것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 가지고 있고 엄청난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명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은 겸손한 자. 교회 앞에 오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은 아무리 지금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도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오늘 그런 다윗의 이 강렬한 죄의 고백을 담은 이 참회의 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기독교적 회개 7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면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회개를 보면서 단순하게 뭐 지식 차원에서 들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회개에 동참했는가? 이 회개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비슷한 회개가 많습니다. 후회하고 종교적으로 약간 고칠 수도 있고,
근데 기독교적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7가지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우리 대지를 읽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적 회개는 자기 반성의 힘이 아니고 기독교적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적 회개는 자기 반성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힘과 의지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6절에도 오늘 1절에도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16절에도 보세요. 16절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과 그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괜히 자기 포장하고 자기의 의 내세우고 그러는 거 안 하면 안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 그대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와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 좋은 마음 혹은 좋은 마음, 온전한 마음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상한 심령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심령을 받겠다. 이 말이 얼마나 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너희 상한 심령을 그대로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친하게 원하죠.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될 수 있으면 사귀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알기를 원하고 알면 이제 나타내려고 하고, 왠지 나 그런 사람 안다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 받으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방 하나하나를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점점 이렇게 빼고 있는데, 얼마 전에 5층을 뺐어요. 5층을 빼면서 이런 거 뭐 원상 복구 해줘야 되니까 돈도 들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주인한테 이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503호 주인한테 우리가 이제 금세 다 뺄 거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뺄 수 있도록, 혹은 뭐 간판은 조금 마지막 뗄 때 함께 떼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자고. 우리도 작년 한 해 동안에 5층을 거의 안 썼지만은 한 번도 우리가 월세를 뺀 적이 없고 안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배려하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사시냐고, 다 우리 같은 동네 아니냐 이 말이죠. 어디에 사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전화해서 난 남평에 살고 있다고. 나 남평에 사는데 난 남평에 있는데 조합장도 안다고. 내가 조합장 아는지 물어봤어? 갑자기 나 조합장 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 조합장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광주 시장도 안다고 그러려다가, 아니 서로 배려하자고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게 자기가 이 정도로 이 지역에서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 조합장 안다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뭐 조합장을 알고 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본인이 조합장을 알든 말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힘없는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동네 사람이 싫어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알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모른 척하고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심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상한 심령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그래서 시인은 죄의 내역을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구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는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예, 그 은혜에 인하여.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있는 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 이게 있다, 이거 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고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가져도 은혜 없이는 인간은 절대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안고 있는 한은 절대 건강하게 못 삽니다. 죄를 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돈 번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 승진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명예 얻는다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 첫 번째는 우리의 회개는 은혜로 우리 시작하고,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3절로 보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 가보는 겁니다. 3절에 나는 내가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위치가 어딘지 보게 됩니다. 죄의 위치는 어디죠? 죄의 위치는 뒤가 아닙니다. 죄의 위치는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는 죄는 언제 지은 거죠? 죄는 어제 지었든 1년 전에 지었든 몇 년 전에 지었든 죄는 과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은 거야. 미래의 죄 지을 것이다가 아니라 죄 지은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가 항상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아뢰을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뭐냐? 그것이 몇 년 전이고 아주 오래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건 과거의 것이 아니다. 죄는 과거에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지 않고 사함받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가 우리의 현실을 차지하고요,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소망을 막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위치합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냥 죄가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라면 죄의 영향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의 위치를 과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위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해결은 곧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는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회개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되지? 읽어봅니다. 시작. 네.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한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다윗은 우리아를 속였고 그 아내를 왕의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속이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 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사람들도 당연히 미안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을 향한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세상이나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 왕들이 이보다 더 많은 여자 취하는데 나는 더 큰 힘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내 힘으로 또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 덮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다른 자세가 없습니다. 당신의 왕권으로 한 여인을 취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왕권에 큰 해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정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내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대의 인식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있고 돈이 있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죄인 겁니다. 이 시대와 문화에서도 어떤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는 죄입니다. 이 시대는 죄가 아니래. 근데 하나님 법 생각하면 이게 죄래.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핸드폰에 심심치 않게 국회에 함께 청원해달라고 오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럴 것 같은데 동성애와 낙태법 같은 것들 우리 핸드폰으로 옵니다. 같이 청원하고 서명해달라고. 동성애와 낙태법. 우리는 동성애자는 사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사랑하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 성적 지향을 인정하자고 말하면서 그것을 소수 인권으로 포장합니다. 인권으로. 그러면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논리를 가져갑니다.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완전 모습 사람인 거지. 그런데 낙태법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야말로 소수 인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통과시키려고 해. 그리고 어쩌면 이런 흐름은 시간이 필요하지 결국에는 이런 현대의 어떤 죄악이 점점 심해지면서 현대의 자유와 나이스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리 잡게 될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의 가정과 교회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의 조류와 문화가 아니라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올바른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가 이 시대는 죄가 아니야. 우리 자녀 때는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 때는 죄가 아닐 거예요. 이 시대는 죄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죄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한 여자뿐만 아니라 10여자, 100여자도 할 수 있어. 취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 그럼 죄인 거예요. 그럼 죄인 거야. 다윗은 오늘 내가 왕으로서는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어긋났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대. 마찬가지로 꼭 세상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성도들 안에서의 문화도 마찬가지. 성도들 안에서의 문화도 이 시대와 타협해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닌데 이 시대와 타협해가면서 교회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은근히 생겨나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예배입니다. 이 시대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생명처럼은 안 지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부터 성경에 초대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어떤 믿음의 개척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 때만 해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생명처럼 여겼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라도 예배를 지켰고 교회를 주의 집으로 지켰습니다. 교회를 주의 집으로. 그런데 서서히 이 시대에는 예배에 한 주 빠져도 특별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예배에 한 주 빠져도 특별히 그것을 죄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적극적인 악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악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목사나 혹은 옆에 있는 어떤 그 목자나 지체가 그것을 죄라고 그런데 말해버리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적극적인 악은 사실 악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걸 죄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요즘 사라지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요즘 사라지는 표현, 죄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죄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예배 안 드리면 죄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문장을 만드든 뭘 하든 죄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표현 안 합니다. 뭘 어떻게 하면 예전에 그 하나님께 그 죄 안 돼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를 대체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대체하는 표현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연약함. 연약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이지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이건 악이 아니라 연약함이기 때문에.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이건 죄야라고 그런 식으로 권면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죠. 죄인들이라고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위로 말이라 하지 왜 죄인이라고. 근데 뭐가 진짜 위로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이렇게 벗겨져야지 자유요 행복이요 평안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할 때 당연히 처음 등장하는 거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맞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이로 죄라는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온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때부터 구체적으로 죄라고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때부터. 창세기 4장 7절 죄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죄는 특별히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길래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 막 이런 말을 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해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린 것에서부터 성경은 최초로 죄를 언급합니다.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린 것에서부터 성경은 최초로 죄를 언급합니다. 가인이 어떤 악한 일을 했나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나요? 누구나 다 지탄하는 그런 죄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배라는 최고의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을 인류 최초의 죄로 언급합니다. 그게 죄죠. 세상의 죄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에 연약해서 빠졌다고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아직 죄를 따라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게 성경의 최초의 죄의 언급입니다. 최초의 죄의 언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악을 행하거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죄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악한 일을 보이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정의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다, 그게 세상에서 누가 악하게 보겠어요? 아무도 악하게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너 그게 죄야. 아니, 그게 인류의 죄의 출발이야.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이 지나도록 나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고 나도 묵혀뒀는데 이거 내 왕으로서 할 수 있지. 왕으로서 힘으로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책망하시니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그러면서 내가 죄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왕이어도 왕으로서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고 이거 했다고 해서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죄인이에요. 기독교 회개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개의 본질은 뭐냐? 원죄예요.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다 고백합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인생의 원죄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와 어떤 사건만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근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회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 회개의 중요한 핵심이 원죄적 고백. 여기에 따라서 세상 회개와 기독교 회개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도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심지어는 고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원죄적 고백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근본 죄인이요, 내가 원죄가 있다, 원죄적 고백을 합니다. 근본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18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름 착한 학생이었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떼굴떼굴 굴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걸 믿었거든요. 청소년 시절 그저 그렇게 착하게 살던 학생이 죄를 저질렀으면 뭘 얼마나 저질렀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단순하게 어떤 사건 별로 사건도 없고 그런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원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근본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임하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보면 저 아이는 어린데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저러고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회개가 있었죠. 요즘 우리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또 눈물이 너무 메마른 것도 솔직히 있고요. 어쩌다 눈물을 흘리고 어쩌다 감동이 된다, 혹은 좀 어떤 괜히 말씀의 위로를 받았다, 혹은 말씀이 오늘따라 감동이 좀 됐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그 부흥의 시절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절의 눈물은 조금의 자기 연민하고 감정 터치받다고 운 게 아니고, 감동에서 운 게 아니고, 감동이 아니고, 그 시절 부흥의 시절의 눈물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냥 감동돼서 그냥 위로받아서 눈물 흘린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적 회개, 영적 회개는 세상의 회개와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독교적 회개에 이르렀다는 특징은 어떤 사건이나 실수, 죄들을 통해서 근본적 원죄적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회개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원죄적 회개가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거 잘못했네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도 다 합니다. 요거 잘못했네 그러지 않습니다. 원죄적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아직 못 만난 것입니다. 원죄적 회개가 없다면 아직 십자가를 못 만난 것이에요. 자신이 존재적 죄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후회와 반성과 다른 기독교 회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적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의 반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압니다. 이건 단순하게 나의 반성으로 될 일이 아니다. 왜? 단순히 이 사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적이기 때문에. 원죄적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필요한 거냐면 단순한 그 사건에 대한 반성과 사건에 대한 해결하면 때로는 인간들끼리도 합니다. 근데 원죄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가 필요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원죄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고쳐야 된다 이걸 말하지 않고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도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입니다. 특징 읽어봅니다. 시작. 7, 8절로 넘어갑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양의 피를 뿌려서 그걸 보면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면서 정결함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정결케 된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사해질 때 그 증거로 일어나는 회개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의 거룩한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셔서, 12절에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자 시인은 참된 기쁨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에는 근본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보면은, 이 사람은 보면은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뭣도 아닌데 오히려 그런 거 가진 사람보다 더 평안해. 그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있는데 세상에 물질 가진 사람 많지도 못해. 근데 그건 이제 날 또 되짚어 봐야죠. 나 복음이 있나?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쁘질 않아. 그거는 기쁘지 않는 이유는 살펴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에릭 프롬이 그런 거야. 이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이제 그 즐거움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네. 그러면서 12절인가요? 그렇게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12절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몇 절인가요? 네. 즐거우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교회의 봉사자들을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면은 교회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기쁨이 있고 영성이 임하면은 교회에서 봉사자를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 안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회개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의 영이 없으면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이루 말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서질 않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있는 사역도 그만둘 판이야. 땡겨야 올까 말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없기 때문이죠?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이렇게 사하셨구나, 그 영이 임하면 적극적이에요. 함께합니다. 긍정적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나를 다 줘도 갚을 수 없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면. 근데 그걸 경험하고 그 회개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당겨도 나올까 말까요? 끌어당겨도 나올까 말까요? 교회 봉사자 찾느라고 항상 고생해. 왜? 교회는 다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별로. 뭐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떤 죄인이 구원받았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허덕허덕해. 청년부가 맨날 허덕허덕해. 이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서질 않아.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왜? 회개의 영이 안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이 죄인이 용서함 받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께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할까, 이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에 봉사자 자원자들이 넘쳐나요. 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봉사해 보려고, 섬겨 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6번째입니다. 시작. 13절로 이제 단락이 바뀌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이 뭐죠? 여기서 그리하면은 주의 은혜로 죄가 이제 사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합니다. 그거는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살겠노라고 변화된 삶을 고백합니다.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이제는 다른 죄인들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죄인을 가르치리니.
14절에는 내가 주님의 의를 내가 이제 노래하겠나이다. 15절에는 내가 전파하리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겠나이다. 내가 노래하겠나이다. 내가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가장 큰 증거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어렸을 때 영적 기도 따라했다고,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세례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구원의 증거는 오늘의 나의 변화된 삶, 그게 가장 정확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3년 전에 영적 기도한 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변화하는 삶을 통해서, 아, 이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따라요. 특별히 본문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가르치리이다, 내가 전파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변화된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이 복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되고 5년 되고 뭐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 뭐 재작년 다 가도록 그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어. 이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되짚어 봐야죠. 왜 복음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지?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이 안에 없는 거지. 있으면 나오는 건데. 있으면 나오는 건데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있으면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걸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전도해 봤어요? 전화해 봤어요? 전도했어? 전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내뱉지 않는데 나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보관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용입니다. 복음은 보관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복음은 보관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복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 뭐냐?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편 51편 마지막 단락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회개하는 다윗은 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리이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위해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본분에서 이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걸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본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요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교회의 그 회개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다른 말로 한 교회의, 지금 청년부들만 말하면 여러분들의 회개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의 수준이 있죠. 이 예배의 수준이 여러분 딱 회개의 수준이야. 지금 이 회개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이야. 예배의 수준이 회개의 수준이고, 여러분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은 신앙이 1번지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다른 봉사 엄청 해도 예배가 그 사람은 신앙이 1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매주마다 10수년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절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배 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제가 좀 교만한 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저도 한두 번 예배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아, 이 사람 이렇구나. 예배는 왜? 예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할 때 그렇게 활발할 수가 없어. 교제할 때 활발해. 이야기도 하고 막 활발하고 너무나 활발해.
봉사도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해.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예배예요. 그 활발한 사람이 예배 시간만 되면 줘라. 여기서 몇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활발한 사람이 예배 시간만 되면 줘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한다고 뭐 이렇게 돼도 뭐 바른 말을 해. 바른 말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마음 다해 찬양을 못 해.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쪽이 그 사람의 영성이요 신앙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드리는 자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한 사람의 신앙이요 영성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예배에 딱 드러납니다. 그 예배에 드러나요. 아무리 예배 끝나고 뭘 활발하게 하고 봉사를 했어도 예배에 딱 들어오면은 명확하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보입니다. 명확하게. 그게 영성이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의 수준이 바로 그 예배의 수준이에요. 예배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이.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예배가 풍성해져요. 또 반대로 말하면 회개가 있으면 예배가 풍성해지거든요. 예배가 풍성해져.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 때,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왔다 하면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죄를 애통하는 눈물 흘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죄를 애통하면서, 사실 지금 현대보다도 더 죄를 안 저지른 것 같아 나는. 그런데 죄를 애통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그 맥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가 많았을까요? 예배가 많았어. 우리 믿음의 신부들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어. 왜?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회개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예배로 나아갔어.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많았어.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도 이렇게 예배드렸다가 몇 시간 쉬었다가 나중에 저녁 예배,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저녁 예배, 찬양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새벽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끔뻑하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사하면 또 이사 예배, 이사했다고 그래도 예배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사했어요. 얘가 덜이 되면 그래도 첫돌인데, 첫 생일인데 목사님 오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려서 축복하면 좋겠다고 예배 드렸어. 장례 예배, 외국에서는 장례 예배 이렇게 안 드려요. 그냥 그 당일날 무덤에 가서 그냥 그때 그냥 이렇게 그날 하루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3일장을 하면서 3일 동안 내내 위로 예배를 3번, 4번 드려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입관하면서 입관 예배, 또 관 내리면서 또 하관 예배, 모든 것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때 회개의 시대였거든요. 회개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예배가 한 번 드리건 두 번 드리건, 아니 적게 드리면 오히려 왜 예배 안 드리냐고 그런 시대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야. 뭐 때문일까요? 회개의 시대가 많이 지나갔어. 물론 회개하는 사람은 있지. 근데 전체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된 회개가 없어. 참된 회개의 영성이 없다 보니까 수요일 밤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간당간당.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간당간당해 막. 주중 예배는 상상도 안 해봤어. 왜 그럴까요? 회개의 영성이 식었기 때문에. 수요일날 예배 때 청년 한 사람도 못 봤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예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았거든요. 믿음에 일단은 회개의 영성이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은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죠. 드리고 싶은 거야. 또 주의 교회 가고 싶은 거야. 회개의 영성이 임하면. 그래서 부흥의 시대 때는 축복이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부흥의 모든 역사적 부흥의 시대의 공통점은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어두운 역사는 뭐 침침한 역사가 아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자유하고 막 평안이 넘치고 막 기뻐하고 그게 막 임하는 거죠. 그게 막 임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요 금요 중에서도 우리도 한 번밖에 안 하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은혜가 더 임하고 우리 더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당연히 오케이 더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있는 것도 줄여. 그럼 만약에 이거 우리 금요 예배도 드리자 그러면은 성도들 반발해. 성도들 반발해. 예배 드리자는데 예배를 매일 드려도 부족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매일 드려도 부족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는커녕 한 번 더 늘어나면 반발해. 그만하자고. 주일 저녁 예배 하자고 그러면은 아이 그만하자고 그래. 그만하자고 그래. 요즘에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아이가 돌을 맞으면 꼭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돌 예배 드리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가 돌이 됐는데도 목사님을 초청을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초청을 안 해. 특별히 예배고 생일이면 우리끼리 잔치하면 되지 뭐 예배 이거 별로 생각 안 해. 이사하면 예전에 이사 예배 했거든. 여기서도 이사 예배 했어. 그런데 이사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예배로 우리 잘 출발하자고 복되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사했으니까 좋지 뭐 거기 뭐 예배를 안 해. 그것에서 예배 안 해. 그럼 왜 이렇게 예배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회개의 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개의 운동이 없어지니까 예배의 운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청년부의 예배의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떤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운동이 없이 우리끼리 으쌰으쌰한다? 그거 전부 다 한계가 있고 얼마 못 가다가 어떤 한 사람에 따라서 좌우지돼 버리고 막 그리고 분위기 따라서 훅 내려가 버리고 여러분 회개 운동이 없이는 청년부 예배 운동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까 하고 고민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임하지 않으면은 모였지만은 이게 뭉쳐지가 않아요. 뭉쳐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회개의 궁극적 결론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예배가 다 줄어들고 있고 예배 더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지 말자고 요즘 막 하고 있고 주중에 바쁜데 무슨 두 번이나 하냐고 하지 말자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구역 예배도 다 했거든요. 주중에 예전에는 주중에 했어요. 구역 예배를 다. 근데 요즘에는 구역 예배도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에 잠깐 모이면 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뭐 매주마다 하냐고.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다른 어떤 데는 제가 아는 큰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해. 2주에 한 번 하고. 왜? 바쁜데 무슨 예배를 그렇게 계속 매주마다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자고. 이래. 점점 이러고 있어. 점점. 왜? 회개의 영이 없으니까. 회개의 영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 민족, 우리 청년부 다시 회복하고 부흥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임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늘 다윗의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였고 다윗의 통해서 본 기독교의 근본적인 회개의 특징입니다. 7가지로 추려봤어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7가지 다 띄워주시고 제가 번호를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멘. 이런 회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으로서도 회개의 영을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